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잠바를 입었죠. 여기는 아침에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새벽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우리의 보충 설명, 곧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곱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것은 계시록 6장의 1절부터 8절 넷째 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 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이제 그 모든 일곱 교회를 보았고, 그 다음에 4장서부터는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계시로서 인해서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2000년대에 살면서 21세기에 살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를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제가 말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종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시죠. 계명을. 그 10계명의 4계명까지 첫째 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5절부터 10절까지는 뭡니까? 10번까지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하냐면 약속을 하셔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람하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이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가기 전에 포도주 잔으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하고 뭐를 세우냐면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신약 안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언약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워서 그냥 언약이고, 새 언약은 뭐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새 언약 이렇게 그냥 뭐 쉽게 해서 바람이 지나가듯이 알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새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언약이 성경 신약 마태복음서도 계시록까지 주신 그 새 언약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날까지 수많은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들어보지를 안 했고 내가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들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과연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 66권은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모든 66권 써있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들이 벌써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다. 19장에서 24장까지. 이게 우리가 따져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언약
19장부터 우리가 요한계시까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는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제 그것을 쭉 나오는 거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준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모세를 통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서부터 준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세워가지고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 총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세우신 그 언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그 언약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 그 언약이 총결합된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뭐냐면 내 필의 말이 나옵니다. 내 필의 말. 그렇죠? 이 내 필의 말이 나오는데 이 내 필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배너라는 영화를 2번인가 3번을 봤어요. 영화관에서.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배너가 말을 갖다가 이제 그 4마리가 1,100마리를 갖다가 이제 끌죠. 그런 이제 그 쉽게해서 똑같은 한 사람이 탄 마차를 끄는데도 뭐냐면 4피리말이나 5피리말이 6째 말 피는 이렇게 말이 끈단 말이에요. 그걸. 그 경주요. 우리가 이제 배너를 보면 그게 잘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뭐냐면 4필의 말이 나옵니다. 사두 경마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그냥. 4마리 말이 달리는데 이 4마리 말이 뭐냐면 전부 의인하란 말이에요. 의인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내 필의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인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람같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사람은 아닌데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부여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색 말에 탄 사람들은 실제적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인화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필의 말은 어떻게 해서 또 사두경마가 시작이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서 요한 사도가 이제 AD 95년, 96년도에 밤모섬으로 가서 귀양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장래 미래의 일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미래의 일의 장래 일을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요한이 본 계시, 하나님이 열어준 그 모든 것을 쓴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네필의 말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금문서로 일지를 누가 책을 피며 거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4장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1024장과 모든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어린 양께서 있는데 그 하나님 소리에 드는 책을 누가 피기 합당하냐. 그러니까 필 사람이 없어. 하늘과 땅과 다 봐도. 그래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울지 말라서 천사가 나와서 천사가 그 앞에 어린 양이 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육신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손을 펴을 책을 가져다가 그 인을 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문제가 뭐냐면 계시록 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뭐냐니까 그 봉인을 띄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요. 그래서 천사가 띄는 것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5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또 바로 나오냐면은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이렇게 있는. 자, 계시록 7절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미 인을 어떻게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책을 취하시니라니 책을 손을 떼어서 6장 1절부터는 뭡니까? 인을 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문제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냐? 그게 아니라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5장서부터 쭉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6장에 와서부터 이제 7째 인을 띄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 7인을 띄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서 또한 그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게 하실 때까지는 유대인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들고 나와서 한 번은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의 그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와 그 모든 모세오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십계명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에는 뭐가 따르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 옛날 구약했던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에서는 뭡니까? 흠과 정과 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첫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잘되고 이 땅 온 나라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왕 같은 나라가 된다 쭉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내가 전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딱 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된다. 근데 너희가 나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두려우니까 뭡니까? 다만 그냥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백성들에게 뿌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피를 뿌리냐? 아담을 지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를 본 거예요. 왜? 아담이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은 흙으로 졌지만은 아담을 고를 때는 뭐가 있습니까? 옆구리를 열어서 갈비뼈를 하나 뜯어낸 거 아닙니까? 뭐가 흘렀어요?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죄를 져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힐 때 어린 양의 피가 나왔다. 우리가 성경에서 피라고 안 났지만 우리가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이 피로서 하나님과 인간이 세운 언약의 것을 피를 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하는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으라.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리는 할 수 없어요. 내 본인 자신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것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절대 못 지킵니다.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다 한다. 오늘날 로마 교황 쪽에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말로 제가 어저께 그 여호와 로이에 쓴 글이 와서 봤는데 말을 하면 어느 누구든지 넘어가게 됐어. 그래서 뭐냐면 니들 WCC에 가입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같이 너희가 우리가 연합되죠. 뭘 연합이 돼? 기름과 물이 여러분들 기름과 물이 연합이 됩니까? 여기 연합이 되냐고 이제. 절대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에요.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모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 땅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앞으로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기 3세에 나와 있어요. 물론 또 성경에도 또 나와 있고 사도 바울도 근데
오늘날의 실질적인 그 모든 것들은 오늘날 앞으로 이 땅에 닥쳐올 인류들에게 닥쳐올 뭐냐면 적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 적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오늘날 많이 뭐 일루미타나든지 모든 그런 모든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자로 악마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냐면 로마 교황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큰 바벨론은 뭐 하냐면 큰 바벨론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로마 교황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어디요? 기독교. 쉽게 해서 개신교고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 다음에 마호메트, 아랍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날 이제 그 이제 목사님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똑같이 너도 기독교 안에 있고 다 있는데 왜 부인하냐? 제가 한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가 겉껍데기로 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에 1000년 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100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랍니까? 약인 거지요. 자기가 손에 대화를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 피오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 좋다.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이날까지 뭡니까? 나라가 없는 방랑자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왕자, 내 아들들이라고 인정까지 해줬는데 그런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네가 인간으로 세웠던 제도 안에서 목사가 됐던 신부가 됐던 내가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분별하고 너에게 책임을 줬는데 너희는 그것을 갖다 어디다 써먹느냐? 악의 그 모든 혼합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로 지옥불로 끌고 간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못하면 돌아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1절에서 8절 때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뭡니까? 유대인들을 인정해요. 그래서 14만 4천 수의 인을 치는 겁니다. 왜? 그래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 8절에서 그래서 입맞은 수가 14만 4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여기 요한계시 6장에서 6째 인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된 교회 시대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7절까지 모든 또는 6째 인까지의 모든 시대가 뭐냐면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3년 반 대환란이 나올 때 계시록 14장에 천사가 하늘에서 그때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로 얻은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뭘로 하냐면 양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선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 천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의 환난을 겪는 양들을 도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는 자들을 양으로 분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자 내주는 자들 그러니까 염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양과 염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다가 잘 믿는 사람들은 양이다 못 믿는 사람들은 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목사들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속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도 한 가지에 뭐가 되냐면 여기에 가라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룩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체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준하지 아니하고서 그냥 있는 말씀대로 자기 혼의 생각과 사람들이 쓴 모든 것들을 보고서 이거 양과 염소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염소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염소고 하나님을 못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양이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염소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록 14장 6절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천사의 복음을 들은 것을 왜 마태복음 14장에서 양과 염소가 되냐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런 많은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고 내 지체들이니까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의 초안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미리 주일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해 드리고 마시고 내쉬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새 언약에서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거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너희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제사법에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에레미야에서 이야기했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껍데기 그릇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냐?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말씀하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보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불법을 행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니까 그들이 막 우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뭐냐?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불법을 향한 자, 죄를 향한 자들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들 고치고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애들이 불법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우리가 보자고. 자,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서 병든 자도 고치고 다 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불법을 해갔다. 너는 죄를 졌다. 이게 어떤 죄를 졌느냐? 어떤 죄를 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불법을 향한 자들아 그러니까 불법을 죄를 너희가 졌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졌냐? 자신의 관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혼안의 생각의 뜻 안에서 역사.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뭐냐면 사단도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그 종을 통해서 병든 자도 낫게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냐? 왜냐면 우리가 신약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했던 그 역사하고 오늘날의 2000년 전이 흘른 지금의 역사가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떨어진 게 없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타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이미 사도들이 겪었던 것들을 뭐냐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오늘날 우리 신약의 2000년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늘날 그 위에 터 위에 그 기둥 위에 그들 담 위에 우리가
벽 위에, 그 벽체 위에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악한 자 원수는 마귀가 뭐냐? 그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수많은 이 집회에서 부흥회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면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80년도에 그 어느 소설가가, 내 이름을 잊었는데, 그 소설가 쓴 그 책을 제가, 그 양반이 쓴 책을 제가 쭉 다 봤어요. 그 장보 누가 나와.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70년대, 80년대 때 부흥에 대한 같은 것을 다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소설가니까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 목사들하고 뭡니까? 많은 병자들 짜는 거야. 목사하고만 짜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면 수양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그 책에서 다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떠나 살을 때니까 이게 이제 이런 참 슬픈 일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날에서 보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지. 2018년도인데도 80년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더 해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날은 더 무서운 죄들을 목사들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짓고 있고.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이게 듣고 들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상을 닦여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여섯째 사두 경마가 이제 뛰기를 시작해요. 여섯째까지 이제 보고 일곱째부터 일곱 나팔이 지어지고 일곱 팔 나팔 속에서 또 일곱 대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3년 반 환란 때가 닥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섯째 인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여기 요한계시록 3년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뭡니까? 휴거가 다 됩니다. 이 휴거가 된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여섯째 인때 보니까 이 땅, 지구 땅땡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섯째를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쭉 보면 막 그냥 무시무시한 이제 관계 하늘에서 별이 태풍에 성가시가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막 된단 말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여섯째 인이 시작될 때, 그때 여섯째 인이 시작될 때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은 휴고가 됩니다. 그건 뭐냐? 새벽별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올 때는 뭡니까? 주인이 모르게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땅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지구와 낮과 밤이 틀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낮이면 외국에는 밤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낮과 밤이 구별 없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휴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첫 열매로 올라오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휴고는 여러분들이 우리 눈으로 보는 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새벽별처럼 새벽에 깨어있는 자들만이 뭡니까? 여섯째 인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는 어디 때 살고 있느냐? 지금 다섯째 인까지의 넷째 인에서 지금 다섯째 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시기에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신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빌라델비아 같은 사랑하는 교회들이 휴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별하고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신부로 되어야 한다는 거, 신부로 되고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 말도 맞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신부로 들어간다는 모습은 이 땅에서 3년 반 대학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나팔의 그 일곱째 나팔에는 마지막 나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모두가 휴거돼 몸이 변화돼서 뭡니까?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3년 반 대학 환란을 이 땅에서 겪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가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별처럼 오셔가지고 내가 첫 열매로 빌라델비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여섯째 인이 뛰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휴거된다. 아버지 보좌 앞에 휴거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6장부터 11장 14절까지 첫째 모든 걸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22장 21절까지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길을 가르쳐주고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12장부터는 11장까지 모든 상황을 12장에서부터 다시 열어줘서 배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인이 우리가 떼지기 전에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넷째 인과 다섯째 인,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인에서 보실 때는 뭡니까? 하나님 재단 아래 순교한 자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부를 때 아버지 우리의 피의 신원을 언제까지 안 해줍니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네 종들과 네 순교당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 때까지 살 때까지 너희는 내가 신두루마기를 죽고 있고 잠깐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와 신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은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들도 나중에 신부가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을 나열을 했어요. 왜 일곱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미 새 일곱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이 세 교회는 지나간 시대이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요한에 보니까 뭡니까?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으라. 예수님이 얘기해요. 전에도 있었다는 거냐면 이 세 교회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교회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 역사를 볼 때는 이미 사도 요한이 반못 쓰면서 이것을 쓸 때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쓴 거고 네 교회 나오죠. 두아디라. 네 교회가 남잖아요. 두아디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남는 네 교회. 이 네 교회가 오늘날 현대 21세기에도 진행 중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는 누굴 얘기해? 천주교인들을 얘기해. 천주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주교를 이야기하고 사대교는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하고 빌라델비아교는 형제사랑이라고 그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더라고. 한국에도 이게 빌라델비아교는 원래 영국에서 18세기에 있던 그 형제들이 해가지고 거기에 떠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침례교회에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모르는데, 제가 이제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교회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거까지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첫째 이제 봅시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 수같이 말하되 오라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탔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지고 멸망을 받고 나와서 이것도 이기고 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일곱째 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죽고 바로 승천해가지고 뭡니까? 하늘로 승천하고 나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일곱째 인을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 인은 여기 10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새 학파가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알게 될 게 뭐냐면 이 세 팔이 10말이 나오는데 이 10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80년대, 90년대도 이제
방송에 설교하는 목사들 이렇게 들어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신말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데서 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 보면 거기에서 백마가 나옵니다. 거기 멸류관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쭉 지나오고 나서 신마를 타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6장 2절에 나오는 신마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도 보면 성경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사단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갖고 하니까 그가 성경 말씀을 갖고 야, 네가 뛰어내려. 그러면 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을 다치지 않게 한다고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멋있게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주장하는 게 그냥 미혹의 오늘날 마지막 시대 미혹의 영을 조심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진짜 목사야. 내가 볼 때 진짜 말씀을 오리지널로 딱 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하면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미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작은 누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누룩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풀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그 말씀을 놓고 아버지 오고 기도를 해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진짜 말씀, 생명 말씀이면 내 안에 기쁨이 솟구쳐 올라요. 왜? 같은 영이 있으니까. 영이 하나로 우리가 성경의 산발이죠. 다 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 한 영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은 다 한 영 안에서 역사하는 은사는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전해준다, 세계적 목사가 중요하다, 이건 나는 미국에서 있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 제가 들어보면요. 거기에 전부 뭐냐면 9가지에서 하나에서 둘, 어떤 사람은 4가지까지 들어가요. 거짓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분별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뭡니까? 이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증거한 사람은 누가 책임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라고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저는 책임을 다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해라는 책임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말씀이 흘러나가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내 친구, 동료, 내 모든 이들에게 증거를 해야 돼요. 야, 이 말씀을 들어라. 이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 우리는 뭡니까? 다만 흐르는 통로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흘러내버렸으면 여러분들이 그 영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들이 그 영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담아가지고 있으면 뭐냐? 썩는단 말이에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뭡니까?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의 매개체로 사용해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흘러내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런 분별의 영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이 차기까지는 이 말씀들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라고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지만 왜? 하나님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안에서 성장을 해야만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분별을 못하잖아요. 똥 오줌을 분별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보면 그가 큰 것 같아도 소변을 기저귀를 차고 똥을 가르쳐 그러잖아요. 기저귀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목사들 신부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받아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영은 어린 젖먹는 눈도 못 뜨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분별하라 영분별하면 분별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전해서 이 말씀 메시지를 보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 할 때는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살아온 생활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의 네 가지 일이 나오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자, 그 신발이 적그리스도 주장하는 자들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니까 여기에서도 마땅하게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얘기하면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잖아요. 이렇게. 신발을 탔는데 활은 있고 화살이 없다. 그것은 뭡니까?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넷째 인까지 나오는 그 모든 학설, 신발에 대해서는 그 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아니다. 오늘날 국제연맹, 쉽게 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쉽게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신성은 뭡니까? 깨끗하고 정의를 표현하니까, 우리가 보면 성도들은 흰옷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발을 타지 않느냐? 자, 평화라는 말이 있지 않냐? 이것이 어디에서 써먹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써먹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 평화. 오늘날 우리 문재인이가 평화 이야기합시다. 그 평화가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 평화가. 자, 오늘날 보면 연합을 합시다. 제가 몇 번 했어요. 연합. 우리 기독교 개신에서 연합이죠. 연합이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물과 기름이 연합이 돼요? 아니, 부부 간에도 두 사람 있는 부부 간에도 서로 말이 틀려가지고 한 몸이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말로 평화. 아니,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근사한 말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뭡니까? 평화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활을 가졌으니까 화살이 없는 것은 평화의 표시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않느냐? 정오의 국제적인 걸로 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주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연맹, 그런 대시 뭐냐? 이 신발을 갖다가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신발이, 우리가 19장에 보니까, 아까 이 11장, 15절에 보니까, 6장의 신발과 똑같이, 100만의 신발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멸류관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6장 2절부터, 보면, 6장 3절부터 보면 4절부터 보면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다른 붉은 말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게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역시 신발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서 뭐라 그랬죠? 의인화 된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의인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무엇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분명하게 따질 때 여기에 신발을 갖다 무엇을 우리가 얘기하면, 물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은 신발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맞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보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왜? 여기서 신발이 나와서 이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오늘날 21세기까지 모두가 복음 전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는 곳에도 뭡니까? 아까도 이게 사두경마에서 뛸 때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네 마리 뛸 때 그 한 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세 마리 무선 속도로 달려들어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신발을 뛰기 위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신발은 데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어떤 국제연맹,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왔죠. 그 복음 전파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복음 전파를 전해. 그러니까 그 사망을 가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 순교시키고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2000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양한 중요한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잖아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게 오늘 4절까지 못하겠네. 오늘 다 내일까지 못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보충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두 번 다시는 게 없어요. 일곱인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첫째 인을 갖고 이야기를 제가 한 시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우리가 전한 그리스도를 오늘날 좋은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중국 공산당인 중공에서도 뭡니까? 저는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중국의 지하교회, 그들은 지상으로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 예배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지하로 곳곳 숨어 있다. 그걸 폭발을 시켰다는 걸 찾아가지고. 저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인 백성들을 폭파하는 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을 그냥 두냐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형 대통령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 박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공을 갖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써먹을 때가 아직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박살을 다 100%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한 60% 정도 박살을 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오늘날의 모든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냐. 아랍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면 죽이잖아요. 그럼 막 그것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북한 같은 데 뭡니까? 이미 북한은 뭡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대부흥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1914년도 영국에서 형제의 그 모든 부흥이 일어났듯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누가? 김일성이가 가가지고 살이 다 죽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시는 우리가 죄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가로 이야기를 하는 이제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도 지탱하는 것은 뭐냐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면 48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우는 국호가 세워질 때 48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세계 민족이에요. 유대인 민족과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창세기 보충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세계적으로 우리가 정세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정세를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보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뭡니까? 소우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담고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정세를 볼 때는 내 자신의 삶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넷째 인까지 대부분 내 스스로,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를 해서 그걸 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본인 자체를 내가 흰말이 되고 내가 붉은 말이 되고 내가 검은 말이 되고 내가 청색 말이 되거나 이거. 내가 흰말이 되었고, 내가 붉은 말이 되었고, 내가 검은 말이 되었고, 내가 청색 말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백날 첫날 봐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중에 제가 새 언약을 할 때,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너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고 수천 권의 수만 권의 책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안에 혼안의 지식이 가득 찼어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은 지식이지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어볼 때 보통 2장, 3장을 적어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이제 저도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적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다녔으면은 제 안에 계신 말씀을 내 안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니까 이걸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를 썼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은 건 뭐냐?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 하나님은 나라는 개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적고 이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내가 먹고 마시고 이걸 갖다가 생명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의인화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흰 말이 되어보고 내가 붉은 말이 되어보고 내가 검은 말이 되고 내가 청색 말이 되어봤을 때 내 자식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살아온 인생 삶에 됐을 때 내가 흰 말이 되어보고 붉은 말이 되었고 검은 말이 되었고 청색 말이 되었어요. 제 인생 살아온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보면은 이 여기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살아온 삶 속에서 내 참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써 내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실이 이루어진 성경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내 안을 통해서 체험이 되었구나. 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구나. 우리가 물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 미래 일이요. 근데 그 미래를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르다가 예수님 왔을 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 오라버니 했으면 예수님 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걸 알아요. 그때 부활인 걸 알아요. 이렇게 자신의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세계적인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마르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죠.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알려주라고. 왜? 저는 이걸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갖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돼요. 간단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걸 갖다 모릅니까? 대한민국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상관없어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을 가지고 왔다가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외치고 찬송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향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는 기도지만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통으로서 내가 이 야곱과 이스라엘 우리가 야곱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뜻이면 왕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부자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한민국으로 바꿔가지고 이 아버지 앞에 그 이사야 41장 8절 16절을 아버지 앞에 올려라 이거예요.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저는 실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제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저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7째인가 7날파가 7대접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간이 전하는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 여기에 붉은 말과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라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본인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여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의문의 이 문자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하죠. 모세 율법.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제가 이제 3, 4절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여러분들 목사들이 증거하는 보면요. 거기 보면 율법이
4개에서 5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제가 보는 듣는 관점에서는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나 신부들이나 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4개, 5개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신부를 주장하는 자들도 제가 딱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잘 나가. 잘 나가다가 꼭 끝에 가서 2개, 3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2개? 그 사람들이 알고 집어넣는 건 아니겠지요.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내가 신약의 27권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내가 증거하는 말씀에 뭐가 들어가니까 율법 있는 누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누룩을 드려야 하고 내가 순수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만 말씀 끝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뭐냐면 그 우리가 구약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법은 뭡니까? 외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의 법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영 안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율이라는 거예요. 율.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어떻게 세웠느냐면 그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새 언약이 오늘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밤에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몇백 년을 내려오던 그 숨겨졌던 그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밤에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모든 걸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봉사와 희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영 안에 영이 죽 뭐가 영이 죽어? 영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깜깜할 뿐이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